지난주까지는 10절,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해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죠. 전에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역사 속에 펼쳐지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걸. 자,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지 이런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지 않아요. 왜? 생전 눈을 열어 보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다가 눈이 먼 사람은 진짜 자살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답답하냐 못 보는 사람이 답답하냐. 보는 사람이 답답해. 보는 사람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 볼 때 전혀 답답하지 않죠. 무섭지 않죠.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이 세상은 어둠이라 그러고 흑암이라 그러고 누구나 다 이 땅 올 때 소경으로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본 적이 없으니 뭐가 답답한 게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이만 희노애락 생로병사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전혀 또 나 혼자만 그렇게 살면 뭔가 좀 이상하게 느낄 건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보고 이걸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또 한두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걸 듣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혼자만 눈 떠갖고 이거 잘못된 거요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되게 보입니다. 세상에 볼 때 하나 안 답답해 보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이게 바로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절대 세상을 답답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 백성으로 나오라 Come on my people 이렇게 외치는 줄 몰라요. 왜 세례요한이나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그 말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뭐 답답하셔서 그 말에 가오겠습니까? 괜히 미친 사람 소리처럼 들릴 뿐이지 답답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앞에 매달리는 힘이 없어요. 없어도 좋고 있으면 그런 대로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착오들이 시작부터 착오가 잘못됐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사명을 확실히 밝힌 후에 그 하나님의 복음,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너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한 인격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네.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적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논리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문제라든지 창조, 구원, 율법, 예수 그리스도에 만난 구원의 이런 이야기가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여기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성경적 단어들의 의미가 명확하게 내가 갖고 있어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할 때 초두에 은혜가 뭔지 의롭다 하심이 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침을 튀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로마서가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말미암아라는 이 헬라가 디아라는 정치사가 쓰입니다. 반복적으로 쓰여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단어를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죄로 말미암아, 한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되어 이 전치사 디아라는 전치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쓰이고 그 뒤에 소유격이 같이 붙어버리면 어떤 수단, 방법, 도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디아라는 전치가 앞에 쓰이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죄, 한 범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다 디아라는 전치사 뒤에 소유격으로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의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들로 사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죄라는 것은 세상에 들어온 한 사람 아담에게서 왔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문제가 존재하게 됐고, 그 죄라는 문제 때문에 역사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설명용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사건이나 골고다, 역사 속의 골고다 사건이나 전부 다 모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철저히 계획된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각본이 짜여지고 그 각본을 위해서 소품과 배역들이 지정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에덴동에 일어난 사건이 우연 발생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각본에 의하여 소품과 배역으로 아담이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계획 속에서. 그것을 성경은 모형 또는 표, 형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담은 오십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모형이라고 번역된 이 티포스라는 이 단어는 비슷하다가 아니라 각기 다른 역할, 다른 배역을 했지만 똑같은 어떤 것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흔적. 고대 뭘 발견한, 물을 발견하는 데 보면 이렇게 화석이 찍혀 있죠. 찍혀서 그 사람이 흔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모든 것은 각 배역, 사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다 다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한 역할 속에 찍혀 있는 흔적은 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쉬운 말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그 내용을 쭉 여러 왕들과 여러 인물들이 쭉 그려내고 있죠. 다양한 삶과 다양한 들이 있지만 그 모두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보였던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다, 이런 말이 한 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태초라고 번역된 베레시티, 이 단어예요.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첫째, 처음, 시작, 최초, 최상의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은 거기는 현대 히브리어처럼 문법도 없었고 모음도 없어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에 들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문법도 없고 모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읽어냅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기음,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가나다라 마바사는
아, 아야, 어, 여, 오, 유, 우, 이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거 자음을 문법도 없었고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그 진리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줬던 그 히브리어의 각 자음마다 드는 음가를 알아야 그 진리를 알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에 5가지 자음이 쓰이는데 그게 바로 바라 또는 레시, 신, 신, 요드, 타무 이 5개로 이루는데 그걸 파자하면 메이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마음이라는 뜻이고 메이트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 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드 하나님의 손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다. 요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토부 십자가 언약을 상징하는 마지막 장 토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 그 단어 하나에 역사와 시간 전체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게 베레시타라는 그 단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한 단어가 전체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한 어구가 전체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분리되는 게 아닌 순서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란 말입니다.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죠? 그 아이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지만 어른과는 달라요. 똑같은 사지 육체가 있고 눈이 있고 얘기를 하지만 어른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발견이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점점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태어남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적 출생도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내가 요년도에 여름에 태어나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손시가번에 태어나고 태어났습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탄생을 내지만 그 탄생된 그 이후에는 자라나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 예수 믿고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애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그 영적인 걸 모른다면 세상을 생각해봐요. 세상을. 네? 보는 시야예요. 이해하는 능력이고 보는 통찰력이고 그 여러분의 시야는 좀 넓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시각이 늙어지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점점 시각이 열리니까 답답해지네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도망가야 할 곳이고 내가 피해야 할 곳이고 나와야 할 곳이라는 것을 그게 열려가냔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솟구치냔 말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살만도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자신의 실체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보이면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첫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마켓가 딱 찍히죠. 이미 완성된 나라예요. 완성된 나라인데 그 역사 속에 풀어보이기 위하여 두루마기가 펼쳐져 이 푸르마기 위하여 땅이 혼돈하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를 풀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가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그 안에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역사가 펼쳐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 속에. 그래서 이 베레시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엔 아르켄,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장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와 똑같이 일어납니다. 태초, 이튿날, 사흘째
않지. 그래서 창조와 똑같은 맥락을 갖고 요한복음이 설명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설명하는 하나의 매뉴얼이며, 역사 또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설명하는 도구로, 또 수대로, 그 무대로 이 한시적인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무대로서, 보여주는 무대로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이 세계에 보이고 나타난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굴로 보는 것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 지금 나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란 말입니다. 모형. 그 여러분이 그 자유를 얻고 가냐면, 지금 내가 보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나인 줄 알잖아요. 이게 이 나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이걸 집착하고 있잖아요. 이걸 기쁘게 하고 이거 원하는 걸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게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라는 걸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그게 실체인데 그걸 인식하냔 말이에요. 내 언젠가 설교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죠. 꿈과 현실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뭡니까? 뭘로 이런 현실이 느껴집니까? 잘 그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모형으로 반드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계속 있으니, 사라질 것을 붙잡고 있으니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 쉬운 말로 세상에 있잖아요. 오는 백발 도끼로 어떻게 막느냐. 도끼로도 못 막는다. 근데 삶의 형국이 그런 식이라니까요. 오는 세월을 내 힘으로 막으려고 그래요. 여전히 그걸 붙잡고 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실제 자기의 본 모습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 성도라는 신분 자체를 그걸 현실로 보지를 못해요. 소멸되고 사라질 모형으로서의 나를, 그게 진짜 난 줄 알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붙들고 늘어져 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된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여줬잖아요. 왕들이 먹을 게 없어 죽었겠습니까? 보약이 없어 죽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서 집착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왜? 눈뜬 세계에서 눈이 열려야 보이는데 안 열리니까 답답한 거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그저 이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평강,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강이란 그 말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그게 뭐지? 따라서 이 역사 안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을 해보세요. 무엇이 현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입니까?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감각적 세계가 여러분의 현실입니까? 어느 쪽이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모형이라는 것은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실체가 증명되기 위해서 모형이 불가능함 속에서 그 한계가 증명되고 입증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목숨이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모형적으로 온 그 생명은 한시적이고 사라져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 주에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 느끼고 그런 죽음을 느끼기 때문에 영원히 뭔가를 사모하고 관심을 갖게 되지, 그게 없으면 그게 뭔지나 관심이나 갖겠어요?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준 것들은 그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실체가 설명이 되고 그 실체의 가치가 입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해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의 모든 인간들이 죽고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도 죽고 죄도 죽고 율법도 죽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만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는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그 무대고 하늘이 그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도 없지만 그게 땅 끝까지 이르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라든지 애벌레 같은 것들이 잘 보세요. 뭐가 그렇게 시킵니까? 때가 되면 교미를 해갖고 알을 낳고 까면 그 아들이 번디기에서 자라서 때가 되면 번디기를 까고 나와서 날아가고 누가 그렇게 시켜요? 왜 그런 아주 우리가 보기에 미미한 생명이 그 참 신기하게 그렇게 자기의 후손, 자기 어떤 그걸 내놓게 그렇게 그걸 이어갑니까? 개이고 지렁이고 날파리고 모기고 모기는 끊임없이 어디가 숨었는지 낯이 따지면 또 나타나네. 그렇게 약을 뿌리고 했는데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미물들이 생명의 애착 때문에 그렇게 자기 후손을 보존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걸 이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전하고 있다니까요. 그 인간의 생명이 왜 계속 죽으면서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 역할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50 넘어가면 뭐합니까? 그게 끊겨버리죠. 생명이 끊겨. 생명을 탄생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때 온몸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오르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몸이 아프고 왜? 생명을 전해야 할 그 임무가 끝냈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유지해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동식물들 사람을 일단 놓으면 생명이 끝나버려요. 그때부터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냔 말입니다. 네? 그걸 모르니까 그 꺼져가는 걸 붙잡고 모형이 그걸 붙잡고 계속 안달붙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역사를 통해 지금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걸 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과 그 지식과 그 은혜를 전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기 협소한 미물에도 그 생명을 낳기 위하여 때가 되면 그걸 키우고 그 새끼를 누가 시켜서 그게 뭐라도 계속 가서 삐기잖아요. 삐겨서 살려서 또 가고 문어는 자기 새끼를 까고 거기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거기서 죽어요. 누가 그렇게 시키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전합니다.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저희와 너희를 구분하면서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라서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도미 너희에게는 내가 주었지만 다른에게는 안 주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네. 설교는 성도 위에 알아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설교는 묵시를 설명하고 예수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세상에 알아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진짜 설교는 불신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야 돼요. 불신자도 알아듣고 저 절에 있는 스님도 알아듣는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같이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야기는 그 아들을 영접한 자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내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죠. 이 한국말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설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히브리어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예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을 또 여러분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인종,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이냐 그런 인종차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부위 학식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알아듣냐 못 알아듣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있는 자는 뭘 던져도 말씀을 던지면 뭘 알아? 예수로 알아들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는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져요. 생소하게 느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지 않고 그런 사람들 와갖고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렇게 마음에 예수가 없는 자는 이 세상 얘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사는 처세술이나 아니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는 존경받는 그런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들었으면 10분을 못 버티죠. 뭔 얘기야 이거. 사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맨날 예수 얘기하고 뭐 하늘나라 얘기하고 뭐 여기 얘기 아니라 자꾸 실체를 얘기하니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말세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귀가 가려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글로 돌아가리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 너희가 거짓의 악이 거짓이 너희에 있다. 진리가 없고 거짓에 있다. 거짓을 만족하게 해주는 말을 하는 그런 스승을 많이 따른다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얘기할 때 받을 것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얘기할 때 받을 것입니다. 한국어가 있는 한국말을 할 때 알아들을 것이고 영어가 있는 사람은 영어를 알아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설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묵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설명하여 파라디돔이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는 거예요. 가르치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을 깨우쳐서 뭐 이런 세상적 가르침이 아니라 텔레오, 지키는 거예요. 그걸 전해 받아서 내 안에 지키는 것. 그래야 어떤 게 들어갈 때 그 지킨 것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는 이 로마서 1장에
가르침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그 아들 한 인격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와 시간은 전부 하늘의 묵시를 설명하는 도구와 수단으로서 모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모형은 그 역할이 마치면 철거되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마치면 철거된 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죠. 나이 먹은 권사님이 맨날 아프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목사님한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한 70, 80 먹어서 뭐 그래서 아침마다 와서 교회 청소 좀 하세요. 역할이 있어야 모형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역할이 지금 뭔 줄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역할이 뭔 줄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역할이 없으면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군생활 한 4, 50년 했던 사람이 딱 제대하고 나면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왜? 역할이 사라지니까 의욕이 있고 그게 없는 거. 그 여러분 지금 무슨 역할로 살아가신 겁니까? 남은 인생 무슨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실래요? 어떤 역할이 맡겨졌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시렵니까? 그게 확인해 둬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사라진다니까요. 모든 게 짜그러든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자꾸 세상의 힘으로 막으려고. 세상이 주는 기쁨. 근데 그 기쁨도 옛날과 똑같습니까? 나이 먹는다고 그 기쁨 사라져요. 그거 자꾸. 더 그거 하지. 힘만 빠지지. 어디서 그걸 찾으시려고 그래, 그 역할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여행하는 거? 세상 사람처럼? 돈을 벌어갖고, 뭐, 그 컨테이너 사갖고, 막, 이 지역, 저 지역, 세계 여행된 거, 그런 거 역할하고 해라. 여러분이 주어진 역할이 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도 내가 사라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항상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 아멘.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역사에는 창조주의 목적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그 창조주의 목적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역사의 목적지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계시록 6장 10절에 하늘의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선이 제자리에 옮겨지네. 이 역사와 시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지가 뭐라고?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보존해 두신 것이에요. 역사의 목적지가. 그리고 뭐랍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되면 그 실체가 온다면 두루마기가 펴놓던 것이 말리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모형이 사라지고 그게 실체 안으로 말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역사라는 시간이 과거, 현재가 있다니 지금 이 펼쳐진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공간과 시간과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묵시의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똘똘 말려있는 두루마기로 표현하죠. 이렇게. 이 안에가 있단 말입니다. 이 단에는 이 묵시라는 이 안에 다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이렇게 펼쳐버린 거예요. 근데 펼쳐서 설명이 끝나면 다시 말려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 묵시 세계의 두루마기의 잇몸을 띄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잖아요. 그래서 모든 천하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돌아간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창조됐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펼쳤더니 역사가 묵시를 설명하고 그리고 두루마기가 다시 원위치로 돌려 말려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 또는 우발적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도 우연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잘 살라고 나랑 섬기고 나랑 위해 살라고 했더니 이것이 뱀의 말에 꼬이낌을 들어가고선 나를 배반했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철저하게 계획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세상과 역사가 창조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걸 에베소 1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창세전, 이 세상이 생기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일이 창세전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일어난 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이 골고다 사건까지 지금 역사 흐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완료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펼쳐 보이는 것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창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생기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없고 아우토스, 네 자신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뭐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 원문으로 여기 좀 이 순서가 좀 바뀌어졌기 때문에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아리온 에팡메노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 즉 어린 양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여기 죽임을 당했다는 이 단어가 도살하다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동문사 완료 수동태가 사용됩니다. 이미 완성된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묵시 속에 이미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공간 속에서만 이해하면 너무 모순이 먹고 성경의 균형과 통일성이 깨어져 버려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묵시 속에서 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묵시 속에서 예수는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라면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영이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 묵시 속에도 죄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묵시 속의 죄는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그런 죄입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누구 죽이고 시기하고 그럼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게 있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 속에 내려온 그 예수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묵시 속에서는 성자 하나님이라니까요. 영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때 그 묵시 속의 죄는 뭐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라는 인식 개념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생각의 윤리 도덕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항상 자유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성인 되고자
착한 사람 되고자 선한 사람 달고자 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이런 식의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이 종교가 똑같아요.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줘야 되고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은혜로운 사랑하는 삶, 칭찬받는 삶, 박수받는 삶, 행복한 삶, 착한 삶이 되는 삶.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착한 사람을 만들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그렇게 만들고 원수들을 화목하게 만들어 놓은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온 것인데 여전히 기독교의 모든 사고방식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 땅의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예수로 들린다? 예수라는 인격이 여러분에 있어야 예수로 들려요. 그게 안 들리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들린다? 인간이 해야 할 행위로 다 들려버려요. 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저주받을 율법이라서 그렇게 하나님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와 싸우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그놈은 자칫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율법을 숭상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고적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소망도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공로를 싸서 그 앞에 갔을 때 그걸 들고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사람들이 처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아침에도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뺏어가버리고 몸도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내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다. 내 생일이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쏙삭쏙삭 대니까 내가 언제 과거를 멸시한 적이 있느냐? 고아를 멸시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내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 율법적 인본주의에 꽉 매여 있었단 말입니다. 너 어디 있었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장의 기초를 세울 때 어디 있었어? 그러자 내가 입을 막는다 그러죠. 내가 감히 깨닫지 못할 함부로 얘기했고 이제 귀로만 듣사오니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아멘. 예수가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아멘.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묵시 속에 모든 게 창세 전 이미 완성된 그 일이었는데 그때도 예수의 십자가가 섰고 예수의 피가 있었고 죄가 있었고 그런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죄관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묵시 속에 하나님 나라도 그때 그럼 죄도 있었단 말인가? 살인도 하고 가늠도 도둑질하고 그런 죄 있었단 말인가? 아니 그때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때는 누가 죽였지? 세상에서는 바리새인이 죽이고 뭐 빌라도가 죽였지만 묵시 속에는 누가 죽인 거예요? 그때도 빌라도가 있었나?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지 그런가 보다 못 나가요. 여러분들이 오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눈을 열어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이 어둠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냐 저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옳은 선택이냐 저것이 옳은 선택이냐 이런 갈등과 의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무엇을 선택한들 그 길을 벗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연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오늘도 이 하루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